119편 7절입니다. 시편 119편 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저서를 2권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원래 저한테 주신 양력은 대웅제약 준법경영실본부장님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러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여기 주신 거에 표지에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울산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 서울중앙지검 각 특수부 검사, 서울 동부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역임하셨고 법학 박사로서 로스쿨 교수님도 하셨고 미국 그레이스 미션 유니버시티에서 히브리어와 헬레어를 공부하셨고 아싸 퍼시픽 유니버시티에서 목회학을 전공하셔서 지금은 목사가 되신 특수부 검사는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여기 책에는 노 가브리엘 이렇게 저자명이 써 있는데 노명선 목사님이십니다. 특수부 검사 앞에서 떨리네요. 오늘 주 앞에서 어디서 피하리까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신 CTS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20분이라고 해서 짧게 간증을 곁들여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 7절이었습니다만 더 나아가서 시편 139편 1절부터 7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제가 139편이라고 쓰는 것을 아마 119편으로 아마 오타를 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 구치소에서 2번에 걸쳐서 9개월 동안 수용되었다가 석방되었습니다. 빵에 갔다 왔습니다. 최종 공판 기일에 증인을 신청하였더니 마침 2 사람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피고인 진술을 좀 길게 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3 사람의 법관 믿는지 안 믿는지 잘은 몰랐지만 그리고 저를 따라다니는 기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 인생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간증하겠습니다 해서 허락을 받아서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28세에 검사가 되었고 정말이지 검사를 천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검사직을 45세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명예를 회복하고자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에 관여했고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가 되었지만 13년 만에 다시 해임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제 인생에서 2번의 채찍질을 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제 나이 이제 65세입니다. 제가 62세에 안수를 받았으니 60세에 안수를 받겠다고 한 약속대로 좀 늦었지만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주께서 저를 만드셨으니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아셨습니다. 저는 이기적이고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검사 생활 22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서울, 울산, 인천, 서울 어느 곳이든 가든지 특수부 검사로서 주어진 일에 소명을 다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조그만 시골 마을 교회에 나가면서 소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부흥성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 강사 앞에서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저를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60에 꼭 목사가 돼서 강사님처럼 부흥 강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성회 첫날 아주 폭포수 같은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은 빛으로 성령 가운데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합격시켜 주셨지만 하나님은 제가 소원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소원을 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만약 더디하면 하나님께서는 꼭 네게 갚도록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하면 내가 죄가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셨습니다. 45세 부장검사 시절 천직으로 생각했던 검사직을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욕심 많은 저는 명예를 다시 회복하고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갔습니다. 로스쿨 설립을 준비하였고 또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기준을 만들고 제가 발표도 하였습니다. 특별위원장으로서 앞으로 5년마다 각 법학전문대학원을 이렇게 평가하겠다고 확정해서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침 특검으로 전화도 3번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며칠 후 크리스마스 날 2018년 12월 25일 각 일간 신문과 방송에서 저에게 논문 대필을 했다는 그런 취지로 고발이 되고 결국 그 사건으로 저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한때는 이 수치가 무엇을 말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원망도 하였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2세기 초 요한의 제자이고 서머나 교회의 교부였던 폴리캅이 간증하였듯이 제가 86년 동안 그분은 한 번도 저에게 해를 끼치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를 부정하겠습니까 하고 당당하게 화형에 처한 그 폴리캅처럼 저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26세 사법시험 합격시켜 주시고 검사 22년 교수 생활 13년 어느 성인의 기도처럼 나의 기도를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말로 다 하지 못한 그 기도까지 포함해서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소원을 지키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나마 야곱을 세겜에서 베델로 쫓아내시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린 야곱처럼 저 또한 미국으로 쫓아내시고 소원을 지키도록 해주셨습니다. 62세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 60세에 받겠다는 소원을 조금 늦었지만 많이 늦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형사 고발되기 전에 2019년도에 이태리에 가서 안식년이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이태리로 가서 특허법을 연구하고 제가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식사하고 하는 것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덤으로 스파게티하고 피자를 굽는 것을 제대로 배워오겠다는 아주 당찬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 25일 날 그와 같이 형사 고발되고 그래서 계획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가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돌이켜보니 계획은 하나하나 제가 세웠지만 40년 동안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의 스토리텔링이고 아직도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하였듯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법관 3명과 기자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한 사건으로 저는 2번이나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할 만하였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2022년 들어올 때는 저는 당연히 구속될 각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판사님이 증인 신청을 뭐하러 하려고 합니까? 그냥 나가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석 신청을 하고 3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2년 동안 별다른 재판이 없이 기다렸는데 어느 날 판사님이 바뀌고 재판부가 바뀌면서 얼마 전에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22년 검사 생활 양형 감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도하는 학생 그 논문 지도교수가 써줬다고 대필 했다고 저는 부인하고 싶습니다만 일부 자백했습니다. 그런 그 교수나 학생들 논문을 도와줬다는 것이 그렇게 무거운 것이었을까요? 하지만 저는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재구속되는 날 당혹스러웠지만 구치소로 들어가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진정한 제 마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구속 수용된 후 6개월 동안, 지난번에 3개월, 이번에 6개월, 9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구치소에 내 한 몸 누울 만한 그런 좁은 공간이었지만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새롭게 은혜 안에 있었고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복음주의 영성센터의 설립자인 게리 토마스가 쓴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저에게도 지성주의 영성이 있었던 것으로 처음 알았습니다. 매일매일 가족이 넣어주는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생활했는지 모릅니다. 이 고난, 이 수치가 무엇을 말하는지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셨고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으니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좋아하는 사람들과 성서를 읽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9편처럼 저는 구치소에 있으면서 저를 돌아보고 저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겠노라고 하셨던 것처럼 저 또한 독생자 예수님을 저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으니 이제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여정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섭리 안에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때의 고난이, 병환이, 가난이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자신만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떤 억울한 일도 잊게 하시고 주신 고난을 통해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본문 4절과 같이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고 고백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와 갈렙이 믿음에 따른 보고가 나머지 10명의 사실 보고를 이겼듯이 각자 믿음으로 쓴 보고서가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사실 보고서가 되고 각자의 스토리텔링이 되며 그를 통해서 우리를 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저는 법률가로서 22년 동안 검사 생활 그리고 13년 동안 교수로서 법률 실무와 이론을 배웠습니다. 금년은 종교개혁 507주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200만 성도가 광화문과 시청 앞에서 대한민국을 길갈과 같이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드렸습니다. 다 아시지만 길갈은 돌을 굴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굴려 보냈듯이 무덤에 돌을 굴려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듯이 영가족 모두가 주신 달란트로 거듭나는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점차 어두워 가기만 합니다. 이단이 기승을 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엑소더스와 위대한 게스트비로 유명한 배우 조엘 에저튼의 작품입니다. 1958년을 배경으로 한 영화 러빙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당시 버지니아 주에서는 백인과 흑과 백으로 갈라놓으신 것을 인간이 이를 어기고 상호 결혼을 하면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혼혈아를 낳을 수 있다는 이유로 흑인과 백인의 결혼을 금지하였죠. 그래서 이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 버지니아 대법원도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1967년 6월에서야 이르러 비로소 연방 대법원에서 결혼은 천부 인권이란 이유로 위헌 선고되기까지 성경은 잘못 해석되었고 실존 인물인 남편 리처드는 결국 음주운전 사고를 이유로 한 그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었죠. 이렇게 잘못 성경을 해석하면 얼마나 사람이 무섭게 변하는지, 사람들이 잘못된 신념으로 거리낌 없이 얼마나 잔인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단을 경계해야 하는지 이유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영화였습니다. 세상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이름으로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이 갈라주신 창조 질서를 혼란케 하는 일인 것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교계에서는 군대의 동성애를 뿌리 뽑을 수 있고 또 공립학교에 다시 예배를 하겠다는 공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가 이 시대, 어두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보려면 낮은 자리로 오라고 하고 계십니다. 저는 아직도 때때로 우울하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내가 이 고통이나 고난 속에서 있어야 하는지 눈물로 나를 왜 깨워주셨습니까 하고 지금도 6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도 우울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아직도 못한 진짜 정말이지 정치적인 야망은 없었습니다만 이제라도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도 해보고 돈도 명예도 가지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는 것을 보면 주인공 마틴은 부인이 일찍 죽고 사랑하는 아들마저 죽자 그는 절망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틴, 네가 우울해하는 것은 네 욕심을 아직 내려놓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그렇습니다. 저 또한 아직도 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일 아침 일찍 창밖을 보라. 내가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배고파서 사과를 훔쳐 달아나는 소년의 모습에서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젖을 먹이는 그 아낙네의 모습에서 그리고 신발을 신지 않고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그 할아버지의 뒷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도 낮은 자리에서 미문 앞에 앉은 뱅이처럼 시각장애인처럼 길거리 가난한 거지처럼 나사로처럼 되지 않고서는 그들을 진정 볼 수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같이 율법 교사와 같이 부자로서는 그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검사로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볼 수 없었던 그들을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검사로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그리고 이제는 목사로서 안수를 받았으니 세상에서 좋은 건 다 하시는군요. 다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원대로 계획대로 여정을 살펴보고 내가 원했던 것이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두 번의 채찍을 받고서야 비로소 제 갈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의 스토리텔링이고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할 제목임을 깨닫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찬양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자도 교활한 여우도 제물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세속에서는 그렇게 무능하고 시력도 약하고 또 공격할 줄을 모르는 그 어린 양을 제물로 받아 주십니다. 저 같은 죄인도 구원의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신 말씀처럼 저를 기쁜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 주셨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스토리텔링 하시겠습니까? 나를 애굽 땅에 보내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형들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요셉과 같이 내 인생도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크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이요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안내하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화하심이 머리를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CTS를 위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세계를 위해 전쟁의 종식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진정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